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2일 오늘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출애굽기 38장 1절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봉독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번제단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구길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들을 다 놋으로 만들고 이어서 8절부터 9절까지는 물두멍과 또 성막의 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8절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모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치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마지막 구절에는 이 뜰의 울타리, 이 세모포 그 포장에 입구 문이 있습니다. 뜰의 휘장의 문에 대한 말씀 18절 읽습니다. 뜰의 휘장문을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르게 꾼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보정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주일을 보내고 또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제목이 성막에서 만나는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오늘의 제목 역시도 성막에서 만나는 예수님 두 번째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성막 또는 더 발전되었던 성전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어디 있었던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거처를 함께 하시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이 아니라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신비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은혜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의미를 완전하게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 성전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런 여러 성물들의 기능, 사역들이 어떻게 연관되는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에서는요, 이제 앞에 말씀 잠깐 요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서 임하신 언약궤의 기능을 이루셨고 또 제3의 은총으로 임하신 속죄소 그리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정금 등대와 생명의 떡으로 오신 떡상과 그 외 진설병들 더불어 우리 예수님이 드리신 대제사장적 기도로서 분향단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이런 하나하나가 성막에서 만나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 밖에 있는 성물들, 그러니까 성막 뜰에 있는 성물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번제단과 물두멍과 또 성막을 둘러친 포장, 안에 있는 성막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막의 문에 대해서
휘장의 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물들을 통해서도 이 성막과 성전의 완성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먼저 우리 번제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38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열에도 견뎌낼 수 있는 노추로 쌌습니다. 그 규격을 보면요. 가로 세로 2.5m, 2.5m 그리고 높이가 1.5m의 크기인데요. 이 정도의 크기의 번제단이라고 한다면은 양은 물론이고 큰 황소 한 마리도 제물로 올려놓을 만한 그러한 번제단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울 때 그냥 태우는 게 아니고 이 번제단의 내부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까지 그물이 노수로 만든 그물이 이렇게 쳐져 있어서 그 그물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제단 위에 놓여진 이 제물들, 구약에서 무수하게 드려졌던, 번제단에서 드려졌던 이 제물들이 다 무엇을 가리킨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장차 우리에게 실제로 이제는 동물의 제사와 제물이 아닌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예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단 위에 제물이 올려져서 불태워져 하나님께 번제로 살라 올려드려 흠양할 제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위해서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드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제단과 그 외의 제물들을 생각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드려온 많은 제사의 제물들 외에도 특별히 이스라엘의 혈통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그 산 위에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고 실제로 번제의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일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이 실제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건 계신데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 아들을 친히 자기 손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의 화목의 제물로 속죄 제물로 삼으실 것을 그렇게 예표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할 만한 그런 믿음의 수준에 올라오기까지 참 많은 세월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만 적어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의 수준에 왔을 때 하나님은 장차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생명을 내놓으실 것에 대한 계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미리 예표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자손은 내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약속의 편개가 없으시니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이 이삭을 살려내시어서 그가 약속하신 후대를 이어가게 하시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신앙이죠.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드리지는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순종을 보았노라. 사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내놓으실 것을 미리 예표했던 사건 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인간에게 자기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인간 편에서 어떤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신을 달래기 위한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이 자신이 희생 화목의 제물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희생의 제물로 드리신다는 말입니까? 이런 신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막과 또 후에 솔로몬의 성전에서 보이는 것처럼 성전들에 있는 번제단과 그 외 희생 제물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화해되어지고 거기서 속죄일이 있다는 것을 알리셨는데 마침내 이 제단과 제단 위에 올려지는 제물의 실체로서 우리에게 보내신 아들을 통하여 이 모든 계시를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속죄와 제사함의 근거는 전적으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번제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이 성막의 성물은요, 물두멍에 대한 말씀입니다. 30장 17절에서 21절에서 이미 성막의 그 뜰에 놓여질 이 물두멍에 대한 설계도를 지시받은 것이 있는데, 이제 오늘의 말씀 38장 8절에서는 실제로 이것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막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에 떡을 신설하고 또 정금등대에 불을 밝히며 부장단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흠양할 향을 사르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물두멍에서 이 성막의 입구에, 성소 입구에 있는 이 물두멍에서 꼭 수족을 씻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번제단이 이 성막의 뜰에 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번제단이 바로 우리의 근원적인 죄 문제, 원죄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한다면은 물두멍은 이 번제단을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근원적인 죄사함을 받은 주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육체에 남아있는 죄적 속성들 때문에 죄를 짓게 될 때에 이러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것처럼 죄를, 자범죄를 속함 받아야 되는 것을 이 물두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두멍 역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물두멍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친히 이 물두멍에 해당되는 놋대야 물을 담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물두멍 놋대야의 의미가 성취된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 발을 예수님이 씻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송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했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의 발뿐만 아니라 나의 온 몸도 씻어달라고 했을 때, 손도 머리도 다 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번제단을 통하여서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는 자들은 이 물두멍을 거쳐야 되는데, 이미 번제단을 통과한 것은 그의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속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았지만, 또한 우리가 그래서 이미 모욕한 자들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자범죄적 성격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씻고 수족을 씻듯이 주님께로부터 씻음을 받고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사역에 들어가야 될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예력함으로 어떤 죄적 속성으로 우리가 참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자리에 처했을 때에도 마치 발을 내밀어 주님께 씻김을 받듯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속죄함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소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노초로 만들었다 했고요. 해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놋거울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놋으로 만든 물두멍의 기능이 바로 사람이 거울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듯이 양심과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더러움을 씻어야 한다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친히 묵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 아들의 발을 씻어준 것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원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범죄적 문제들까지도 친히 씻어주시는 분으로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물두멍의 기능을 성취하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막들에 머무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번제단을 거치고 이제 우리가 성막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에 떡을 진설하며 정금등대에 불을 밝히며 분향들 앞에 분향함을 올리며 또 지성소에 거룩한 접촉을 하기 위해서 꼭 거쳐가야 되는 물두멍에 쏙을 씻는 일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야 되겠고, 이 나의 자범죄적 더러움을 씻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의 발을 내밀듯이 씻김을 받을 때 내가 주님께로부터 씻음 받은 정결함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서 출입금지의 지역 경계선이 되는 성막들과 거기에 달려있는 출입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봅니다. 38장 9절로 10절까지의 성막들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38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 성막의 출입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처를 자기 백성 가운데 건축하게 하시고 자신이 임재하신다고 했을 때 가장 우려했던 것은 뭐였겠습니까? 제가 앞선 말씀에서도 이미 드렸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거룩함에 침해를 당하는 바로 이 점을 우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1차 출입 금지 경계선이 뭐예요? 바로 성막의 뜰을 둘러친 울타리를 세마포 포장으로 이렇게 둘러치게 한 것입니다. 남쪽과 북쪽에 100규빗, 그러니까 50m예요. 50m.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 이제 50규빗, 25m의 큰 이렇게 뜰을 세마포 휘장으로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쳐서 제1차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1차 경계선으로 삼았던 것이죠. 자, 이 세마포 울타리 휘장의 높이는 2.5m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이는 남북에 각각 50m, 동서로 각각 25m로 이렇게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에요. 문. 38장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성막의 뜰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 그 문은요 참 특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마치 지성소 앞에 쳐진 휘장처럼, 그리고 성소의 입구에 쳐진 휘장처럼 이 성막의 뜰로 들어가는 이 출입문에도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갈개꽃 배실로 술로운 문장이 그 문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요, 자그마치 10m예요. 물론 이제 그 높이는 옆에 울타리 포장처럼 2.5m입니다만은 들어가는 그 입구의 그 폭 문이요 10m. 여러분, 이 10m라고 하는 그 얼기 큰 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요, 나는 특별한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화목되기를 원하는 누구나 다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이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만수에 누구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큰 문을, 열린 문을 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성전 뜰에 들어가는
그래서 노재단에 번제단에 접근해서 자기 죄를 소감받는 이를 위해서 성대문에 들어가는 문을 이렇게 크게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마감되는 요한계시록 22장 17절도 보게 되면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말씀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들어올 수가 없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길은 세상의 철학적 사명이나 다른 종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며 인간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자유에 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문으로 제시하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또 말씀했지요.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했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언약궤가 되시고 떡상과 정금 등대와 분향단이 되시며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막의 뜰과 문이 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막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런 사역과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더 주님을 잘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원리를 따라서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